18절을 먼저 읽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다 맺는다. 이런 말을 이렇게 종종 듣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근데 이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핍박이 와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병 고치고 앉은 병인가 나면서부터 앉은 못 걷는 이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오히려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받는 핍박이 있어서 이게 사도들이 잡혀갑니다. 그 당시 세상 권력은 산헤드린이라는 70명으로 이루어진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공회 회원이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하나의 자치기구죠. 로마에 이렇게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치기구의 권력이 되어서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청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가르침이나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뭘 가르치거나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주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굉장히 무력이죠. 이 세상의 권력의 무력이 그냥 들이닥치니까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무력에 무력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응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무력의 이 대응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편에 딱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도들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조직적으로 이 박해에 맞서서 어떻게 무력과 무력으로 대할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당합니다. 당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잡히면 잡아가라. 그리고
때리면 나중에 다음 장에서 우리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때리면 또 맞습니다. 그런데 견지한 거 있습니다. 딱 견고하게 딱 중심을 잡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 딱 하나 이거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힘이 될까요? 여러분, 무슨 힘이 될까요? 이 세상의 시퍼런 권력과 힘 앞에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대응합니다. 왜 그러려냐면 이것이 주님이 행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상 권력에 맞섰던 방법입니다. 세상의 힘,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의 힘, 그 다음에 그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와 사단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굳은 믿음, 순종, 이것으로서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죠.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뭘로 자신을 증명하냐면 힘입니다. 힘, 파워. 나라도 나라고 그렇지만 세상은 힘, 권세, 권력, 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두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한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이요. 또 힘의 사용의 원리가 바로 이 세상 안에 담겨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는 그 모든 대응이 뭐냐면 열심히 무술을 배우고 창검술을 배워서 거기에 훈련된 조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가지고 각각 그렇게 사내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이 열심당이라는 독립투쟁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모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 투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시죠.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왜 그렇게 말씀편에 서는 것으로서 이 무력 앞에 서냐면 예수님이 행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의 세력 앞에서 힘없이 당하십니다. 그리고 하자는 대로 합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주님 그렇게 당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그 당시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마땅히 아마 힘이 있으시니까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허각 불어가지고 천사 불러가지고요,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자 천사들아 이제부터는 이 세계를 평정하거라 뭐 이렇게 해도 될 뿐인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힘없이 죽으세요. 이게 이해가 도대체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 그렇게 당하시기만 하세요? 왜 예수님 그렇게 무력하기만 하세요? 예수님 우리도 좀 조직을 갖춥시다. 12제자 플러스 해가지고 앞으로 70인, 120명, 2,000명, 2만 명 해가지고 잘 조직해서 한번 멋지게 해봅시다. 이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각 정당 조직하거나 혹은 또는 당원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세를 불려가지고 그 세의 힘을 가지고 여론전을 펼치고 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게 세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가르치세요.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듣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효과가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1시간 듣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으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말이죠. 예수님이 병 고치고 가르치고 그 다음 단계를 결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누가 지게 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지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산헤립인과 그 당시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정치적으로 죽여버린 거죠. 그 당시 자기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사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려서 사형으로 그렇게 판결나도록 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가담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들여다보면 그 죽음 가운데, 그렇게 연약해서 죽음 가운데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어떻게 연약한 죽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구원은 세상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의 크기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커지게 되겠죠. 그 구원의 크기와 넓이, 즉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찬송을 너무 잘했고 아마 우리 찬양 리더가 설교를 이렇게 딱 먼저 보고 이렇게 좋은 이런 노래를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위대한 사랑, 여러분 찬양을 했죠. 찬양을 했는데 그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면서 계속 이렇게 다짐하면 그게 내재화되잖아요. 찬양하면 그것이 계속 내재화돼요. 그것이 이 감정이 계속 이 안에 들어가고 감정이 결국 우리의 의지까지 전달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화됩니다. 그것이 인격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놀라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예수의 연약한 죽음 아래서 우리의 구원의 크나큰 구원을 이루어 내심으로 이 사실이 온전하고 그리고 진리였다는 사실을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이 증명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연속성, 그리고 또 그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이 예수의 죽음 아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건 전혀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약함을 통하여, 부족함을 통하여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구원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했고,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기도할 때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제자들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무력이 아니라, 맞섬이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무력에 맞서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의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힘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그 미움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슴에 안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박대하고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세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예수는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그 미움과 사망과 이 모든 세상에 있는 힘과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누가 소멸시키느냐? 하나님이 소멸시킵니다.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의 모든 계획을 그 등뼈를 꺾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등뼈를 꺾어버려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등이 꺾이면 힘 발휘 못합니다. 그냥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이 하는 게 꼭 그 일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거나 서로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거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인생을, 서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 영화에서 막 마귀가 말이죠, 귀신이 막 그냥 휙 하면서 말이죠, 그냥 우리 힘을 막 억제해 버리잖아요.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있고, 그런 주로 거짓말하거나 참소,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유혹하거나, 그 다음에 생각을 넣어요. 생각을, 나쁜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 생각을 잡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가 그거예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랬더니 집어넣어 덜컥 그걸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 생각대로 해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대응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감염병 때문에 여러분 고생이 많죠. 어디 놀러 다니기도 힘들고, 청춘 사업하기도 힘들고, 왜 자꾸 이렇게 이제 붙어있지 말고 뛰어있으라 하니까, 다 나눠지으라 하니까 어렵습니다. 모든 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죠.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죠? 네, 힘도 들죠? 저도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방역 당국이 와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방역 당국이 와서 매주말 찾아와서, 아이고 중창도 하지 말고 독창만 하라고 그러고, 저도 마스크 공짜 쓰래요. 그래서 계속 설교 때 외에는 다 마스크 쓰잖아요. 뭐 계속 이것을 이렇게 하고, 뭐 준비가 안 되면 또 지적하고 나가서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신경 쓰다 보면은 힘도 들기도 하고, 또 혹 이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배에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런 어떤 규칙과 규범, 법과 이런 질서들은 우리는 늘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준수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이 주님 앞에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면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다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추구해야 할 삶이 그렇습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친구와 사랑하고 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냥 사랑,
넘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맺어진 관계의 그 사랑을 넘어서 예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다 사랑하니까 모든 사랑이 다 같은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이죠.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지금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것을 배워갑니다. 어떤 때는 책으로 배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스스로 팀원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기초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성숙시켜 나가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절대 여러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만큼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예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근데 세상은 뭘까요? 세상은 소유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더 강한 사람이 되어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세상의 가장 큰 가치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것을 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위대한 사랑 부를 때 정말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차오르는가,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담대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는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올곧게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24절 보십시오. 어떤 기도인지 기도를 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이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읽은 다음에 휙 지나갈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를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부르는 것과 그리고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언부언이 바로 의미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진짜로 진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약자의 비명이에요. 약자의 비명. 기도는 약자의 비명인데 진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절박하고 부르짖을 수 있고 어떤 기도는 피를 토하면서 이 가슴을 부여넣고 토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용히 대표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저히 답이 없네요. 하나님만이, 당신만이 모든 일에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주님, 내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성을 확보하고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구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정의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와 마음과 인격과 삶 속에서 예수라는 분과 그 예수가 가르친 것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가슴에 체득하면 체득할수록
이 구원에 대한 풍성함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구원은 창세 전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 과정 속에 우리가 참여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전 과정 속에서 전 참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참여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생애, 지금 이 청춘 시절, 청년 시절, 곧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을 포함해서 이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특별 계신 말씀에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천주의 대주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다스리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붙잡는다면 뭘 그렇게 걱정하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충분히 넉넉히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시고 남는 분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청년의 길을 걸어가고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저는 조금 더 많이 살았습니다만 여러분 앞으로 걸어가는 길 속에 여러분은 100세를 사실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틀림없이 길지요. 네, 지금도 긴데 그러나 짧으면 짧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직면한 수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약점으로 인하여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때 꼭 천지의 대주제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복종케 하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놓치지 말고 언제나 어려울 때는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과 모든 삶은 그 답을 적용시켜주는 삶의 환경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곳에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환경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31절 하나님 말씀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도 크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 전체 마음의 의지와 생각이 담겨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때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진동은 임재의 하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진동하죠? 찬양할 때 진동하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적절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가슴이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도록 다 열려버리고 하나님만이 채워지도록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역사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해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했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 시대와 내 환경 속에서 말씀의 시대를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소문에 휩쓰이기도 하고 유행에 휩싸이죠. 유행과 소문에 휩싸입니다.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도 그냥 무조건 그냥 따라갑니다. 말씀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의 길이 아닙니다. 말씀의 길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로 판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쉬워요. 너무 누구 말만 듣고 그냥 휙휙 이렇게 변합니다. TV에서 보는 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휙휙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유행이 뭐고 빠삭하고 또 모든 환경은 다 익숙한데 정작 그 안에 담긴 우리 인생의 알맹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의 내용은 점차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없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재미없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오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경건하는 뜻이, 거룩하다는 뜻이 결국 재미는 아무도 없는 채 몸이 건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즐거움과 감사, 이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음으로, 예쁜 꽃을 봄으로, 또 우리 젊은 시절에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과정을 밟아가고, 그리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재미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상 쓰고 경건한 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마음에 있는 담겨진 풍부한 감성과 사랑을 가지고 표현해낼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일도 많지만 좋은 일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고 열린 세상을 살기 때문에 더 열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이 더 눈에 띄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 안에서 일하시니까, 각 사람에 해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계속 만들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증대될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겠죠. 교제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서도 일하실 것이다. 내 안에서도.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일하심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니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죠. 진짜 눈에서 불이 켜지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밤잠 안 자고 거기에 관해서 투자하고 힘을 다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제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1시간 정도 같이 이제 성도하고 가서 이제 성경과 독서를 하면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나눠줄 이런 가르칠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쓰면서 제게 오는
그 마음에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죽어도 좋다. 여러분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오늘 죽어도 좋다. 이 말은 뭐냐면 삶에 만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성과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삶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이 받은 은혜는 이토록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부요하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머리 좋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죠. 머리 좋은 사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 함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 회원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굳세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그 삶의 내용 가운데 풍성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이 시간,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지키십시오. 그 예배 자리 지키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30년, 40년이고 예배를 잘 지키십시오. 우리 교회는 수십 년간 그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어른 가운데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간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삶에 대한 증언이 확보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훨씬 더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우리 세대보다 용이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풍성함을 여러분은 더 많이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 회원들이 주님, 저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진 세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가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많은 것을 가지진 않았지만 성령에 감동하여 그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 구원의 크기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자신의 인생에 놓인 과제가 있었고 또 직업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이뤄내는, 하나님이 최선을 다 일하시니까 최선을 다 이뤄내는 노력과 또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났던 2000년의 역사, 그 교회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말씀 이루심을 오늘 우리는 믿고 그 뜻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청년 회원들의 마음과 심령과 미래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위대함과 부여하심을 일평생 누려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청년의 시절에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이 청년의 시절 때 그것을 출발하게 하시며 이 청년 때 그것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위대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갑절의 영감을 가진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